산상수훈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5장과 7장 이제 들어서는데 결론부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 좁은 문. 예수님은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계속적으로 마태복음의 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AD 80년에 랍비 공동체였던 이 바리새 공동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모세가 가르쳤던 것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가리켰던 공동체가 이 랍비 공동체였던 서기관 공동체, 이 바리새인 공동체였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침입으로 인해서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이후에 그들도 고민이 돼서 다 흩어졌죠. 그리고 평신도들 중심으로 형성되어진 이 회당 공동체, 그 중에 그 회당을 이끌어가는 장로들과 이 랍비들, 선생님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 학자들입니다. 유대교 학자들이었어요. 이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 고민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질서를 잡기 위해서 율법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때 아주 작은 공동체, 별 볼 일 없는 공동체, 특별히 배운 것도 많지 않은 공동체, 숫자적으로 더 작은 공동체, 그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전에 자기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이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사역 초기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 산상수훈의 그 말씀처럼 3년을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나라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산상수훈이 중요하느냐? 산상수훈은 대개 읽어보면 정말로 멋져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머리에서만 끝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좀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이걸 뭐 설명할 게 있느냐, 이걸 무슨 설교할 게 있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가 가장 큰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거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그냥 머릿속에 예수님 우리 구세주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 믿으면 복주인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는데, 예수 믿으면 좋대. 거기까지. 수십 년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도 거기까지예요. 몇 대째 예수를 믿어온 우리 감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아주 짧아요.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날 세계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을까요? 저는 이 적음에 있어요, 적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아직도 한국교회는 꽉 찼어요. 많이 줄었다고 해요. 앞으로도 줄을 거라고 해요. 희망이 없다고 해요. 아니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숫자에 이렇게 민감했고, 언제부터 그렇게 편한 삶, 재미있는 삶, 즐거운 삶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 자본주의를 빨리 극복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래서 좁은 문은 좁은 길이에요. 찾는 이가 없다. 없다예요. 이거 없다. 적다라는 개념은 없다라는 거예요. 드물다. 아주 신기하다. 아주 그냥 어디 해변가에서 다이아몬드 찾듯이 적다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이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거 작다. 그리고 그 길을 찾아가는 그 좁은 길도 아주 좁다, 협착. 이 협착하다라는 것은 아주 길 같지도 않은 길이에요. 이거는 무슨 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산에 어떤 데 한번 가보면 사람들이 하도 앉아서 풀이 무성하고 여기가 길이었나, 이게 길이었나. 옛날에 벌초하러 올 때는 이거 볼 때는 여기가 길이었는데 하도 사람이 안 다니니까 거기에 풀이 막 1m, 2m씩 자라서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길이 맞나? 이런 길을 협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 길이 맞을까? 고민하는 길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저는 고민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맞죠. 맞아요. 틀린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그분한테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기도 드물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진짜 가는 길이 이런 길인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40년이 흘렀는데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오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신 게 그게 예수님이었구나.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뭐를 해야 될까?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나가서 전하자.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으면 힘듭니다. 왜? 그건 제자들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얘기했던 그 바리새 공동체, 이 회당 공동체, 이 랍비 공동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금식하고 나름대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더 나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그들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비판했을까요? 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존경받는 길을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무언가 화려하고 무언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의의가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줄 축복이 없다. 너희들을 의의가 다 드러냈지 않느냐. 의의를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네가 잘났다고 나오는 그거 너는 이 땅에서 다 칭찬받았으니까 이제는 칭찬받을 게 없다. 앞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게 너희들은 옳은 일을 하고도 올바른 일을 하고도 조용히 있어야 된다. 참 힘든 거예요. 저부터도 뭔가 남에게 좀 무시될 게 있으면 나타나서 조성배가 이런 걸 잘합니다. 이런 게 훌륭합니다.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들어요. 오늘날의 시대를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대우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대우받기를 원해야 된다. 참 그거 힘들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교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면 드러내고 싶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좀 바른 일을 하면 큰 소리를 치고 싶고, 이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이거 고치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가 남을 돕고도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남을 돕고도 어려운 일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오늘날 세계관은요, 돈을 통하여 돌아갑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저 역시도 부러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솔직히 하나님이 내게 좀 돈을 좀 많이 주시지. 돈을 좀. 내 자식들도 좀 잘 되게 해주시지. 좋은 대학 나오게 좀 해주시고, 출세도 좀 해주시고. 근데 그런 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로 부질없는 일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주기도문송 했지만 일용한 양식을 내게 달라고 그랬지, 주님 우리가 1년 먹을 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기도를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11번째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이 무엇을 경계하라고 했고 무엇을 추구하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한 행실도 없이 이방인들처럼 주여 주여 한다고 결코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선한 행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선한 행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선한 행실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광고 시간에 우리 오늘 실행위원회를 할 텐데, 토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알아서 와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 나은 이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좁은 문에 와 있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갈등과 고민과 정말로 며칠 전부터 끈끈 앓면서, 너는 과연 좁은 문에 와 있냐? 좁은 문에 들어가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들어갔냐? 저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하루하루 생각하고, 내가 넓은 문을 생각했다가 아니지, 좁은 문으로 다시금 들어가야지. 어떤 분은 좁은 문에 좀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넓은 길로, 아이고 넓은 문으로 가지, 이게 숨 막혀서 못 살겠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면은 나는 도저히 못 믿겠어. 그냥 교회는 형식적으로 주일날만 잠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얘기해야 돼요. 그들처럼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와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가면서 조용히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이방인들처럼 소리만 고래고래 지른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요. 선한 행실을 쫓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없이 오랫동안 만약에 교회만 다닌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의 참 제자이라면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넓은 길, 화려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그냥 외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고 이 선교하는데 이 예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밖에 나가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그들을 뭔가 물 한 잔이라도 내가 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해야 돼요. 그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저는 실천적인 신앙을 합니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 하루하루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 돈 주십시오. 그거밖에 기도하는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게 항복의 의미예요.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내 입을 통하여 내 눈을 통하여 내 손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이웃을 돕는지 안 돕는지를 주님 보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는 길은 큰 길 안에 있는 큰 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되기를 좋아했고 선생님 되기를 좋아했고 무언가 작은 걸 하나를 실천하면 엄청난 거 하나를 실천했다고 소문을 내고 자기 자랑에 휩싸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작은 길, 좁은 문을 가라 합니다. 고난의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찾는 사람 자체가 없는데 누가 그 길을 간다고 박수치면서 당신은 훌륭합니다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의의 길, 의의 문은 항상 이런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되돌아봤어요. 제가 30년. 제가 도대체 잘한 목회. 언제 잘했을까, 그게.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 왜?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행사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다 보니까 내 영광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빛의 길, 진짜 의의 길, 진짜 거는 누가 너도 터지고 야 예수 믿고 네가 뭘 예수 믿는다고 까불고 있네. 그때 내 마음에 푹 들어오는 게 주여 내가 이것을 참아야 한다. 이때 잘한 거예요. 이때.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나하고 일전 하나 관계없는 사람에게 진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밥 한 끼 사주면서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나하고 전혀 몰라요. 우리 입에도 나오지 않아요. 내가 그때 너하고 함께 있었다. 네가 먹인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사람이다. 교회를 짓고 성도를 많이 모으고 뭔가 흥분해서 들떠서 어처구니 없는. 예수님이 언제 사람을 많이 모았습니까? 그나마 있던 12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사람들이 그의 옷을 갖고서 서로 옷을 갈라고 찌르고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에 선다고 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지나면 아유 나는 죽어도 못해. 그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뺨때기 한번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어디에 가서 그게 진리라고 그건 종이가 아니라고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저 미친놈 저거 왜 햇소리 해갖고 우리 돈을 잃게 만드냐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다 아닌데 나는 보았다고 그것은 아니라고 왜 내 눈을 속이냐고 보았는데도 사람들의 눈총이 무서워서 아유 뭐 내가 여기서 잘난 척 한다고 뭐 이게 바로 서냐? 그냥 몰라 나 몰라. 내 자식을 생각해야지. 내 가족을 생각해야지. 내가 여기서 손 들고 괜히 그거 내가 봤다고 얘기하는 순간 나는 이 사회에 매장돼가지고 다시는 사회생활 못하고 이 회사에서 쫓겨나가야 되고
내가 그렇게 큰 위험 부담률을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바로 넓은 문입니다. 그게 바로 넓은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13절에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길이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네, 13절까지입니다.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이 원래 있어요.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도 넓죠. 당연히 문이 큰데 그럼 길이 좁은 게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럼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 앞에 100명이 가는데 내가 101번째로 가는데 뭐가 불안해요? 앞에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얼른 들어가면 되겠다. 늘 그런 마음이 있죠. 나에게 그 어려움이 안 닥쳤으니까 아이고 이런 분들은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되겠다고, 거짓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처럼 그것은 옳지 않다고, 그건 잘못됐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 죽어버린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것이 마음에서 막 요동치면서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 때문에 이 공동체가 다 망하게 생겼다고. 와, 아니야. 왜 나 때문에 망해?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배운 사람도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도 많고, 나보다 많이 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요? 왜 내가 그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도하고 가도록 격려합니다. 잘 간다. 훌륭해.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세상에 지금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예수님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명령했어요. 가라! 들어가라! 우리는 거기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나 불순종이지 거기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가 없어요. 그분은 분명 좁고 협착하고 일반인들은 찾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만 그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세기 바리엘파 공동체, 회당 공동체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금식도 기도도 구제도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보다 더 나은 일을 제자들에게 요구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했고 21세기 우리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칭송받고 찬양받고 훌륭하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더 큰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쉽게 구원받고 쉽게 예수 믿고 사후에도 쉽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생을 받아 내세에도 크게 성공하려 합니다. 성경은 이런 교리 이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이 땅에서 보면 성공한 길인가요? 모욕과 모멸, 비난과 정죄의 최고의 악형으로 다스려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이겨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취하려고 합니다. 고난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보다 고난을 먼저 맞닥뜨려야 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죽지도 않고 고난도 안 받으면 사태는 심각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본문을 중심으로 과연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의
들어갈 수가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좁고 참는 이가 없는 그 길을 오늘날 성도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며 지나쳐버립니다. 무시해버려요. 오늘 본문 14절에 이 찾는 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찾는 자들이 적은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찾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영생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드뭅니다. 참 놀랍죠? 왜 그런가요? 교회가 주는 다양한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영생의 선물이 있다는 것조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새신자들에게 나와서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왜?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교회 오면 돈 많이 번다는데요? 교회 오면 집을 산다는데요? 교회 오면 직장 취직이 잘 된다는데요? 아니요. 그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나님 마음이시지만 하나님이 꼭 주고자 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은 어떻게 얻는데요? 고난 받으셔야 돼요. 좁은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야 돼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고 힘든 사람에게 도와줘야 돼요. 예? 그게 예수 믿는 길이었어요? 그럼요. 저는요, 제가 이 얘기한 거 진짜 정말이에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그 얘기 했더니 깜짝 놀라서, 그래요? 그럼 교회를 왜 다녀요? 영생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도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100년 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하루에도 어린아이가 죽었다, 어른이 죽었다, 어디에 불이 났다, 자동차 사고가 났다, 우리 누가 어떤 어른이, 집안 어른이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분들한테 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 못 믿으면 영생의 문이 안 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믿고 확신에 찬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길, 봉사하는 길, 희생하는 길, 내 것을 나누어주는 길, 용서하는 길,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셨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못하는 사람은 영생의 길이 아니라 넓은 문 앞에서 남을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내가 뭔가 좀 있으면 그걸 권력 삼아서 그들을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는 하나님과 절대 관련이 없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천국에 계신데 네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했던 것이 나에게 똑같이 한 것이다. 할렐루야. 행동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가셨던 길이라면 예수의 제자인 여러분과 제가 왜 머뭇거리면서 그 길에 있습니까? 언제까지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면서 저 넓은 길, 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나도 가야 하는데, 이런 분들은 영생의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